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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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그 타락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그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죠. 또한 그는 큰 명성을 얻었고 부귀와 명예를 많이 걸머쥐게 됩니다.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신앙적인 문제가 보이더니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의 말씀도 주셨고 타이르는 말씀도 하시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신들을 들여오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그 충만하던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을 잃고 갑니다. 그런 그 사람이 노년기에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정말 그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그 이방 여인들과의 그 정략적인 결혼, 그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오고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은 이런 일들로 인함이죠.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타당한 말씀인지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이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나도 이렇게 이런 마음에 흔들렸던 적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을지. 믿는 자와 항상 우리는 연합하고 가야 합니다. 가장 믿는 동지들과 함께 항상 연합하고 항상 교제하고 항상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문제점이 있을 때 믿는 자들과 함께 항상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한 가지씩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 이방 여인이 들여온 그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고 그것에 그 제단을 쌓게 되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일이 있죠. 왕이 된 후에 결혼을 했는데 애굽의 공주, 그가 애굽 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애굽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다. 고대 국가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공주와 결혼함으로 애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애굽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을 지을 때 애굽 공주를 위한 궁전을 크게 지어주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애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는지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솔로몬은 애국 공주를 왕비로 삼은 것 외에 가나안의 여러 부족,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쪽 속 여인들을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셨는가? 신명기 7장 3절부터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배우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바죠. 창세기에 보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타락한 가인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결국 모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급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오직 노아의 집안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이르르죠. 이때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의 집안 사람들 중에 연로한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부르셨고 8명의 식구, 노아의 8명의 식구만 살게 되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출발점은 애굽 공주와 정식 결혼을 한 것과 가나안 여인들로 후처를 삼은 그 사실 때문이었다. 그 동기가 주변국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되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분명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외교적인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분명하듯이 결국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고 그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시집을 올 때 자기 나라에서 믿던 우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졸라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아마 청을 했던 것일 거예요. 솔로몬은 공주의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공주 개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주들은 자기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어달라고 조르는 것을 결국 그들을 위한 신전까지 지어주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조차도 다양한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야훼 하나만을 세상에서 홀로 하나이신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다양한 우상에게 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믿는 자와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심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도 불신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불의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거나 동업하거나 동행하지 말라는 뜻. 친구와 교제할 때도 어때요?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고향 사람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도 믿지 않는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또한 경배하고 신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의 길로 갔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과의 교제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시간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느껴지는데 점점 그들의 세상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한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더니 날마다 그들이 솔로몬에게 자신들의 우상의 제사에 참석해 줄 것을 간청을 했겠죠. 그렇게 요구를 받다가 결국은 그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하여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을 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의 생애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국제관계의 우위 때문이었고 당시에 애국 이외에 강대국이 없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죠. 아무튼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외교적인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강력한 군대의 첫째 요건은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 장비와 무기를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강의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였어요. 애굽의 전차부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솔로몬은 애굽에서 큰 돈을 들여 많은 말을 사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 위주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애국 군대를 모델로 해서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를 만들려고 많은 말을 수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러한 일이죠.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막강한 군대와 장비는 왕에게 있어서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쟁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많은 전차 부대와 기마병을 만들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보병 위주의 평범한 군대를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전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재물이 많아지면서부터 애굽에서 많은 말을 사들여서 그것으로 전차 부대와 기병대를 만들고 또한 일부 말은 이웃나라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는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러한 그 이유가 됐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솔로몬이 말을 사들여 군비를 확장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마련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은행에 쌓아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땅을 사는 건물을 짓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요건이라면서 인간관계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잊고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들과 같이 동역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외교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처음부터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는 재미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정략 결혼과 상관없이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비로 삼은 여자가 700명이나 되고 첩으로 삼은 여자가 300명이었다.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에게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아가서 자신도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는 것. 여인들을 사랑하니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겠죠. 솔로몬은 여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고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것으로 사치와 허영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이 앉은 왕의 보좌를 상하로 만들고 정금을 핍니다. 보좌 좌우편으로 사자의 형상을 하나씩 세워서 만들어 앉습니다. 보좌 아래로 6층계를 만들고 그 좌우편으로 6마리씩 12마리가 서게 하죠. 또한 금으로 만든 방패를 수백 개 만들어서 왕궁 안에 비치합니다. 마시는 모든 그릇과 궁전의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듭니다. 해외 무역선단을 만들어 멀리 인도까지 가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사치품으로 수입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명성과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들게 되죠. 솔로몬은 타락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또한 백성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이르릅니다. 무엇 때문일까?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탐내고 모았기 때문이다. 재물이 넘쳐나니 그것으로 사치하고 허용하고 허영에 빠지고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신으로 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으로 모두 드립니다. 그는 부와 귀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축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살펴봤어요. 첫째,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하라. 둘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셋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우리가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